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매년 마지막 주에 8월 마지막 주에 휴가를 했는데 올해는 애정된 그 사업이 또 이렇게 다른 주로 바꿔져서 이제 첫째 주에 하게 됐는데 역시 첫째 주를 많이 바빴습니다. 장례식이나고 또 병상세례, 또 추도예배, 또 중고등부 연합회 개유예배 설교도 하고 또 서울에서 이영호 선교사님, 이종란 선교사님 또 멋진 상이 생겨지고 또 어제는 이렇게 성곽 세미나와 오산 초대교회 방문하고다 보니까 정말 한 주간이 다른 주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바쁘게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휴식되고 또 건강히 지냈음을 하나님과 또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드리고 한남요양병원 다녀왔는데 우리 같이 갔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낚시를 한번 다녀오라고 경로금을 줘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월요일 날 저녁을 이렇게 충북 미원에 있는 43,000평 크기의 큰 저수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었어요. 저녁 11시에 됐는데 이제 소식이 왔습니다. 큰 메콩강에서 자라는 그 1m 20cm짜리 메기가 물게 된 겁니다. 그 얼마나 당기는 힘이 센지 막 등에 땀이 나고 그랬는데 이걸 세게 당기게 되면 줄이나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한 30분 만에 한수를 이제 성공했는데 새벽 4시가 되니까 또 그 찌가 하늘 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 했더니 얼마나 또 힘이 센지 정말 진땀을 빼고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잘했죠? 무게를 달아보니까 두 마리가 24kg입니다. 집사람 보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교인들 주일날 점심때 매운탕 해자 쓰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목사님이나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냐고 절대 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아쉬워서 남주기는 아까워서 우리 손인자 집사님 요리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곤돌매기 우거지 매운탕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위에서 푹푹 잘 삶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전도자로 인사하실 때 곤돌매기 우거지탕 드시고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그들도 참 잡았습니다. 곤돌매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잡았고 구원받는 온 인류를 잡았어요. 뭘로 잡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잡게 해주셔서 그들은 위대한 생에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해 보면 결국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를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물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 앞날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뭘 좀 얻었으면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면 잡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믿고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고 또 긴 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것이 얻어지고 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오늘 68주년 광복주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일제에서 독립해서 해방을 하고자 할 때 그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정말 우리나라는 해방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해방을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을 했습니다. 광복군을 조직하고 독립군을 조직하고 참 어떤 분들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군 그 활동 작업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다 가서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산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마침내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다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많은 강요들이 야스쿠니 그 신사를 가서 참배를 합니다. 여러분, 참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한 것이 정말 나라와 온 인류에게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서 참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사람들이 묻혀진 곳에 가서 참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들의 군국주의,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전쟁을 일으키는 망령을 되살려서 국민들에게 그 정신을 심어서 다시 재무장해가지고 한번 또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정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어제도 동경 시내에서 한 300여 명의 그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강요들이 참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인류에게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것을 또 우익단체에서는 막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를 하고 하면서 또 경찰은 그 사이에서 싸움이 안 나게 하려고 하면서 이런 많은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야스쿠니 신사가 전쟁의 어떤 망령을 일으켜서 일본으로 재무장해서 또 아베 총리가 말한 대로 핵무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데 핵무기 맞아가지고 그 나라가 망했었는데 다시 그 핵으로 무장하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또 이제 한판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재무장해서 다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다시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독일처럼 역사 앞에 참여하고 인류 앞에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소수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시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조선인으로서 일본에 정착된 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옛날 동경 학살 사건이 또 날까 그런 걱정이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는 그런 일을 반대하는데 동참했다. 저기 조선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또다시 옛날 같은 그런 망령이 일어나면 동경에 있는, 아니 일본에 있는 또 수십만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계 평화와 또 인류의 번영 또 우리 국가의 그런 안보를 위하는 그런 것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맹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뭘 맹세하느냐?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이게 반복되는 이 히브리 어법은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역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을 반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을 주게 하겠다.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겠다.
그 실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사람이 믿음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정말 거기서 이렇게 유대교, 기독교 또 이슬람까지도 그 뿌리에서 나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룸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믿음으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셔서 정착하게 한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도 주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지게 되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때 그 믿음을 따라서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 생기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리고 때를 기다릴 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사례에 대한 얘기가 오늘 9절에 또 나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거류와의 동일한 약식으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이 거하였으니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는 이제 자식을 주어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게 되는데 할머니가 됐을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고 기다렸더니 할머니가 됐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된다. 그랬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 손님 대접받고 그냥 곱게 가시지 이상한 엉뚱한 얘기 하신다고. 왜요? 이미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됐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웃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웃었으니까 네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증명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게 될 때 인생에는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정말 풍성한 삶과 미래의 자손들에게까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약속하신 그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될 때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왕비로 빼앗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영영 생리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마이웨이를 위치게 될 때 그 결과는 불행이었고 저주요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애굽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애굽 왕이 많은 가축과 함께 노비들도 주었는데 그때 같이 따라온 여인이 하각이라고 하는 정말 젊고 예쁘고 건강한 그 이제 이 사례의 몸종이 있었어요. 아마 그 바로 그 왕궁에서 시종드는 시녀였었겠죠. 근데 그 사례를 목욕도 시키고 옷같이도 챙겨주고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나중에 함께 이제 사라의 재산으로 따라오게 된 여인인데 사라 생각에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가 키우면 그게 내 아들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꼬드겼어요. 이 하갈 줄 테니까 얘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내가 내 아이로 입적해서 키우면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 싫다고 하겠어요? 좋다고 하겠어요? 이 남자들. 아이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겠죠. 근데 결국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툭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과 이슬람으로 갈등하면서 인류를 이렇게 불행하고 있는 그 원흉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힘으로 어떤 그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자. 어떻게 보면 뜻은 좋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결과로 아픔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서게 되면 결국 가슴 아픈 피눈물 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바라는 꿈을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수표와 같다. 믿음은 백지수표와 같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쯔잉글루이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가 히브리서 11장을 추석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야만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유통이 되는데 그 돈의 부피가 막 많아지니까 결국 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가령 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려면 돈이 얼마나 부피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종이 한 장에다가 수표를 써가지고 1,000만 원이라고 하고 은행장에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이 수표가 1,000만 원짜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런 수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참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봤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분이 미국의 그 로또가 당첨이 됐대요. 잭팟이 터졌대요. 얼마짜리인가 했더니 5천억 원짜리요. 예, 5천억 원 하니까 좀 놀라시네요. 5천억 원짜리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막 그 회사에서 큰 종이에다가 5천억이라고 이렇게 하고 도장 찍어서 그를 증서를 줬어요. 이게 이제 수표입니다. 그 회사 사장이며 직원들이 같이 들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그 5천억 원짜리 그 수표와 같은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고 이 백지수표를 하나 가진 거예요. 백지수표에 내가 5천억이라고 쓰면 5천억 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니까 거기다가 1조 원이라고 쓰면 1조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쓰고 싶으세요? 한번 지금 써보세요. 돈이면 돈, 원하는 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바랍니다 하고 거기다 쓰면 그게 믿음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거부가 된 분들 보면 다 그 하나님 주신 백지수표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거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인간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면 내가 부러운 게 뭐가 있고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전후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최고의 삶을 살게 한다. 믿음으로 당신의 시대를 열어라. 이런 책을 쓰고 한 번 가서 강의하면은 막 수백만 원씩 돈을 받는 그런 강사가 있어요. 미국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시간 남을 때는 방송실에 가서 또 교회 예배 드릴 때 방송실 운영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담임 목사였는데 아버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이제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시켰는데 그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라면 당위가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후임자를 모셔서 이 교회를 계속 발전하게 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그 당위원들 가운데 그 목사님 아들 중에 아들이 많은데 이 조회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조회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로서 성실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또 시간 나면 방송실에 가서 특히 충성봉사하는데 이런 사람이면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미국에 있는 침례교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전 교인이 합의하면 법을 초월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결과 전 교인이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님을 세우고 나중에 신학교 다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웃기는 거죠. 뭐 질서나 법이 없잖아요. 그냥 법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도해 보니까 주신 믿음인데 목사님이 그 아들이면 우리 교회를 잘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전교회가 합의하고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됐는데 지금 매주일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4만 명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되게 됐어요. 그분은 대통령의 자문을 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되었고 책을 쓰면 다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고 한 번 강연자로 모시려면은 수백만 원씩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될 만큼 그런 성공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또 교회가 그런 합의를 했을 때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데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더니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오늘의 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세계를 선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백지수표예요. 정말 그분은 자격이 없었지만은 백지수표 내두니까 거기다 썼어요. 아버지가 세운 교회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겠다. 거기다 썼더니 그 믿음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될지라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얼마 전 집사람의 휴가 중에 물었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됐을 것 같아 그랬더니 뭐 농부 됐겠지 뭐 해변가에 있었으니까 어부 됐겠지 그래요. 딱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농부 아니면 어부 했었을 텐데 교회에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어느 날 설교 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 봐라.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너도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백지수표에다가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너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의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시니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 나셨더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전민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요? 시기 질투하시는 겁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은데 한 편 좀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부러워하는 목사가 됐어요. 시시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170불을 줬어요. 사람 난 어부가 되라. 그래서 제가 쓰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랐더니 오늘의 제가 된 겁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백지수표 지금 받았어요. 그다 믿음으로 쓰세요. 내 아들은 이런 사람으로, 내 딸은 이런 사람으로, 나의 남은 생에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거기다 쓰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제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또 우리가 이게 중직자 이렇게 직원 투표를 하게 되는데 부르심 받았을 때 나는 못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못해요. 그러나 조엘 오스틴처럼 내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교사로 만족해요. 방송실 집사님으로 만족해요. 이러면 못할. 그러나 믿음으로 거기다 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온 교회가 원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최고의 그런 영성 있는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백지수표인 이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쓰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지자 직원 투표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잘 훈련을 받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자손이 내 민족이 영원히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던지는 이 한 표 한 표가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됨을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투표에 동참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